우리 아버지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오서 주께 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입니다. 지난 주일 봤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인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소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에 프로젝트가 안 나와요. 지난 월요일부터 안 나왔다 했는데 지난 수요일도 지난 주일날도 못 썼어요? 못 썼지? 썼나? 주일을 쓰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못 쓰고 이제 오늘 금요일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HDMI가 저 선이 가만히 놔뒀는데 누가 건드리지도 안 하고 저 굵은 선 저 보이지요? 저 선인데 저기 이제 방송실에 연결돼 가지고 이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매달아놨는데 가만히 얹어놨는데 저게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저게 탈나서 또 이제 인터넷으로 비싼 걸 또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놈이 오늘 또 해보니까 또 안 돼요. 그래 막 응급기를 이제 하양에 여기 있는 저 컴퓨터 집에 가서 이제 구입해 가지고
소목사는 좀 전에 막 땀 빨빨 흘리면서 그 일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술자예요. 그래, 기술자길래 좀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소목사님 일하는 거 보니까 큰일 하나 맡겨도 되겠다. 우리 형광등 이거 LED로 다 바꾸자. 그래 이야기해서 이거 아무래도 용기를 하면 내야 될 텐데 그래 말입니다. 저 프로젝트 저 기계하고 같이 달았는데 끝까지 갔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놈이 중간에 저 선이 뭐가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지가 있어가지고 깔아먹는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손도 안 댔는데 저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HDMI 속이 되게 민감한 모양이지 일반 선보다도 우리 전기선 저걸 한번 따라하면 뭐 끝까지 가잖아. 그런데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도 그렇지 않겠는가? 진짜 구원 받았다. 진짜 천국 가기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참 살다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고장 나듯이 중간에 뭐 예수 안 믿고 그럴 수도 아니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만이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이고 귀한 일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간에 가서 긴가민가 모르겠다. 미국의 뭐 총회장이 내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잖아. 설교 시간에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목사가 된다면 수학도 하고 다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되어서라도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 이러면은 뭐 구원 못 받잖아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 말씀인데 시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같이 참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는 그 시간까지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다. 가만히 매달은 저 손도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건들지도 않았는데 저것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교체를 해버렸거든요. 그같이 오늘 저녁에 제목을 말씀을 구원의 확신과 응답이라 지난 주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거기다 하나 더 보시고 응답.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오늘 저녁에도 기도해라, 금요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와서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응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응답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하게 반드시 응답되게 될 것이다. 이거 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우리 큰 누님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고3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뭐가 쌓였는지 터져버렸어요. 저녁에 밥을 먹다가 뭐가 터져버렸어. 터져가지고 자영하고 조카들하고 누님하고 다 있는 데서 안 할 말을 해버리는 거야. 이 집동만대, 뒷동만대가 뭡니까? 지붕, 그까지도 보기 싫다 이래버리는 기라. 지가 누님이 친자식처럼 말이라. 내 진료가 내보다 한 살 많으니까 누님이지 엄마 딸이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님이 시집가서 내 진료를 먼저 낳았으니까 그 엄마 딸이고 자영도 아버지 딸이고 뭐 우리 참 뭐 내가 할 일이라 처가집에 다 하고 친정에 다 해주고 내가 거기에 수년간 얹혀가지고 학교 다니고 밥도 얻어먹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무슨 큰 상처가 되었는지 마지막에 가서 한번 터져버리는 거야. 이 구석도 보기 싫다면서. 그러면 집을 쫓아나 버렸어요. 쫓아나서 갈 데 있는 거다. 그래서 진료가 따라왔더라고요. 아재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내 부모 같으면 그렇게란 말이라. 아무리 누님이라도 친누님이라도 누님이라도 또 부모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자식과 부자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참 큰지 말입니다. 부자지 간에는 또 그 정도 해도 괜찮겠지요. 뭐 과물질이고 때로는 할 말 다 해다 할지라도 뭐 또 괜찮겠지만은 그참 평생에 미안함 가죠. 눈도 세상 떠났지만은 지금 자영은 지금 서울에 지금 요양원을 가 계시지만 늘 그때 마음이 들어요. 아 미안하다. 참 잘해줬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잘해줬는데 이게 참 이 한 달에 걸치는 게 이게 좀 넘어가는 게 참 무섭구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하느냐 말입니다. 행정간의 그런 관계냐? 그래서 뭔가 참 이렇게 서먹한 그런 관계냐? 그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설사 하나님 안 믿겠다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또 내가 약했습니다 하고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입니다. 우리 때로는 보면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뭐 화나니까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막 땡깡 감을 뭐 지를 수 있듯이 또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또 큰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주일날은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과 응답인데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영적인 병을 한번 뭐 구태 5가지를 한다면은 한번 정해 본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이 관계가 정말 돈독하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걸 때로는 놓칠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급한 것이 있죠. 성령 인도는 때로는 깨달음도 필요한데 무엇인가 내 뜻대로 안 되지니까 내가 앞장서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달려가듯이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말씀 붙잡는 게 제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씀하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말씀 따라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은 뭐냐? 기도 응답을 또 사실 잘 못 받고 있다는 거.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기도 하고 저 나가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이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구원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서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이거 잘 모를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응답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떻든 노력과 우리의 의지 이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구원은 전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I a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총신 동기 중에 한 분이 그 절간에 아주 높은 스님 중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자기 말을 그래요. 불교계에 뭐 종단이 많잖아요. 뭐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는데 불교 종단에 100손가락 안에 들었다는 거야. 자기 위치가. 이분이 뭐 어느 종단에 정토종인가 정토종에 뭐 교육국장인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에 있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눈에 딱 꼽혀보는 거야. 아니 석가모니도 진리를 찾아간다는 했는데 도대체 어떤 양반이길래 내가 진리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걸 교도소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스님이 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교도소에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 딱 꼽혀가지고 다 읽었는 거라.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에 자기의 모든 그 성복을 갖다 저 질간에 갖다 맡겨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학교로 입학을 이제 저하고 같이 했어요. 나이는 많지요. 지금 나이는 지금 한 80이 안 넘었겠나 연세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이 말씀이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성자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어떤 이 땅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는데 습관문을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참 선지자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예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이지요. 인간의 모든 저주 문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은 열려졌다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라. 마귀, 창세기 3장에 그 주인공 되는 그 사탄, 그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시다. 이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려졌기 때문에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다.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무엇이냐? 구원의 기준은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지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1절 2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잖아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인데 구원의 수단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손을 내미는 건 이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너무너무 큰데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전부 다지요. 다지만은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일 필요도 없고 현재에 우리가 이렇게 좀 쫓길 이유도 없고 미래의 문제 불안할 이유도 없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안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마땅히 당연히 절대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걸 이제 몰라서보다도 그렇게 이제 할 데가 없잖아요. 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뭐냐? 죄 문제가 완전히, 원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나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 영 죽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 그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 이게 이제 확신이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 귀신, 사탄이지요. 사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다. 현재 문제, 현재는 지금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말입니다. 현재에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확신 5가지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이거는 뭐 내가 어디부터 예수 믿고 성경을 믿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사죄의 확신이에요. 주일날 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 뭐 그럼 뭐 기도 응답의 확신, 또 뭡니까 또 인도의 확신, 뭐 사죄 확신, 승리 확신 이런 쪽 있으면은 두 번째 같으면 뭐 기도 응답 확신, 인도 확신 이거 넣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은 내가 사죄 확신으로 저 뒤에 있는 걸 앞당겨 가지고 다른 건 안 한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 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문제라. 사죄의 문제가 맞기는 맞는데 믿는데 이게 이제 자꾸 사탄이 고자질하는 게라. 내 양심에다가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목사님도 이런 문제에 좀 많이 안 걸리겠나?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다 그 말은 아니고. 옛날에 어느 우리 장로님이, 내가 중고등부 옛날에 교사로 있을 때인데 내가 신학교 들어가지고 저사로 있으니까 이분이 말입니다. 전사님 그래요. 예, 전사님 성격을 바꿔 있어. 성격 바꿔야지 목회를 할 수 있지. 전사님 같은 성격은 목회를 못 한다는 게야. 왜냐하면 늘 잡혀가게 돼. 요만큼만 잘못해버리면 맨날 며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가 교인들을 어떻게 상대하렵니까? 내뱉자라. 때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 가지고는 있어서 때로는 말이야 아나무인격도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성도들 앞에서 막 호랑이같이 막 했다가 전혀 안 그런 치 오스트라리아 어린 양처럼 그런 이중적인 성격도 가지고 해야지 목회를 할 수 있지. 목회자가 늘 막 이렇게 아이고 예 이래가지고 목회를 못 한다는 거야. 나를 보고 성격을 바꾸라는 거야. 그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내가 시간을 쭉 가다 보니까 맞다. 그 장로님이 나를 많이 안다, 많이 봤다. 그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로서는 사죄의 확신, 이게 할 때 막 눈이 확 뜨이더라고. 맞다. 성경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항상 뭐 성경 읽었지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더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에서 제목 잡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탄은 말입니다. 자꾸 공격을 해요. 우리 양심에다 공격하고, 뭐 어쨌든 우리의 생각에다 공격하고.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내세 문제까지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심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제일 큰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맞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내 자신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 지사야. 그까지도 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 내주가 일어나는 신분 변화가 일어나면 그 권세로 우리에게 뭐가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 양자권이 주어진다는 양자권. 친자식보다도 더 힘 있는 게 양자권이에요. 친자식은 때로는 부자지간에 그 피부치가 돼가지고 때로는 정여해가지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양자는 법적으로 이 관계잖아요. 법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돼. 부모의 그 재산 때로는 말입니다. 안 주도 뭐 친자식 가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양자권은 내놓으라는 거야. 이게 양자의 그 힘이에요. 이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양자는. 그래서 양자권이 주어지고 천국 보좌로서 진짜 우리가 그 기도 제목 237 5천 종족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탄의 목표가 된다는 게. 사탄은 운어사자같이 상급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사탄의 목표가 된다는 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구원받지 말아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천국에 그 기정사실한다 할지라도 확신만 갖지 말아라. 이게 사탄의 바람인데,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과 그것이 없으면은 사탄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늘 항상 정조준 당해버려요. 이거 뭐 어느 정도 오버돼가지고 삐딱하게 맞으면 들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간 사람이 정조준, 목 이어 맞아보대. 총을. 그렇지요? 미국에 트럼프 재척은 뭐 연설하다가 뭐 여기 맞아보게. 정통 목을 이어 맞아보게. 이거 가버리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늘 정조준하고 있다는 게. 한 번 딱 맞아보면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정조준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의 내용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최고의 복된 자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뭐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반석 같은 이런 축복받게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음부의 권세한테 무너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반드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구원의 확신과 응답.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밤을 새야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뭐 우리는 깽가리일 수밖에 없고, 결단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이름 그대로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이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지요. 자,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능력이 없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직 속에 들어갈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능력도 안 나타나게 되어지고,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도 또 따르잖아요. 어떻든 이 세상 사는 것은 뭐 건강도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건강이 무너지면은 막 아이고 돈도 필요 없대, 건강이 최고다. 그거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고, 그전에는 돈이 진짜 좋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살다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더라,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더라, 복음의 가치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라. 복음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무슨, 복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내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복음 가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오고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짐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 중 확신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나를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도 다 지키고 살리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실제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망대라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전쟁터에 있어가지고 이 망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높게 세웠잖아요. 멀리 바라보라고. 그 성루를 또 높게 세우잖아요. 왜? 올라오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망루, 이 성루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때로는 유목사님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풀이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망대를 굳게 세워야 돼. 그래서 내가 그 화살에 안 맞아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포를 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맞아야 되잖아요. 방패막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망루에 방패막이 없으면 저 이스라엘에 저 예루살렘 거 가면은 이제 그 성벽에 우리 빨리 손목사님도 한번 성지출한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죠. 한 말이 있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되어주는데 그 이제 그 성전도 있고 그 성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벽에 가면은 성루가 쭉 있어요. 아직 가면 집을 다 지나서요. 집도 다 지나고 막 군데마다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화살 날라오면 화살 피하도록 방법 다 해놨는데 참 잘 해놨어요. 이렇게 요새화시키구나. 완전 요새예요. 나 자신을 아주 숨기는 그런 요새가 되어지고 거기서 저 상대방의 적기를 향해 가지고 막 계속해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성루요, 망대요, 망루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나를 살리고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이제 망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확신이 바로 망대라는 거. 확신이 있을 만큼 사탄이 갖다 주는 그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도 있지만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앞으로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런 결론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나를 살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살리는 이런 망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 집중이라는데 아침, 낮, 저녁, 그 중간에도 많은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에 한 3번 우리가라도 집중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때에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고 집에 하루에 3번 전화하기가 아쉽잖아요. 응? 하루에 3번 전화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집을 생각한다는 뜻이거든. 하루 종일 집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것이지, 한 3번 정도 하면 온통 어디가 있다 할지라도 집 생각이 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라. 우리가 삶 집중만 되어진다면 24시가 바로 그게 24시라는 것입니다. 그 삶 집중이 아침, 낮, 점심, 저녁 이게 아니에요. 그 3시간만 3분만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면은 그게 24고 그 결과 25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우리 교회도 25 한번 기적을 한번 나타냅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근정원 목사 있을 적에 앞에요. 이거는 LED로 다 바꿨어요. 옛날에 LED 아니었는데 그래 고생 많이 했어. 이거는 이제 손을 못 대는 것이 뭐냐면은 저 다 뜯어가지고 저거 행강 저거 LED는 나오거든요. 긴 거 나오는데 저걸 뜯어가 안에 트랜스를 다 떼내야 돼요. 트랜스 다 떼내고 선을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니 이런 작업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기로는 힘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못하면은 또 누가 할지라도 뭐 돈 들어가 하나더라. 내가 보니까 우리가 하면은 한 200만 하면 되겠는데 저 갖다 맡기면 한 500만 원 들겠나 싶어요. 이거 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동의 제청 받아줍시다. 우리가 해서 200만 원에 낙찰 볼까요? 갖다 맡겨가지고 500만 원 할게요. 500만 누구 헌금해버리면 간단하다. 이제 이게 왜 어두워서 그래요. 이제 많이 어두워요. 전에보다도. 그렇지요? 많이 어두워서, 좀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는데, 기도합시다. 저것도 우리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든지, 옛날 같으면 내가 하겠는데, 이게 영감 다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제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확신 가지고 하다면은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의 축복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자는 것입니다. 그게 24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시공간 초월의 이제 응답이 나타나는데 오늘 구원의 확신과 응답 어떤 말씀 속에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응답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